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려는 유혹 앞에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도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주님의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도문 1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저지른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성경 말씀대로 저희는 원죄와 자발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절제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같이 저희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여 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서 심히 통곡하며 참회했던 베드로의 실패와 배신을 저희가 다시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참회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 사도처럼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키고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절을 맞는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경제적 불안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용서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을 바라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86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약 866면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리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 내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니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이 말씀 전달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함께 깨닫고 은혜 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유명한 작가 가운데 오헬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단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묵은 빵이라고 하는 제목의 꽁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 빵집에 싸게 파는 묵은 빵만을 사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빵집 여주인은 매일 묵은 빵만을 찾는 그 남자를 가난한 화가라고 생각하고 동정해서 빵 속에 버터를 듬뿍 넣어줬습니다. 건축 설계가인 이 남자는 마침 현상응모에 출품할 작품인 시청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빵 속에서 흘러나온 버터 때문에 설계도를 버리게 되어서 현상응모에 출품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설계가들은 설계 도면의 밑그림을 연필로 그리고 그 위에 펜으로 완성했는데 마지막 밑그림을 지울 때 고무 지우개로는 잘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쓰더라도 하루 묵은 식빵을 쓰곤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설계도를 완성한 그 건축가는 늘 그랬듯이 식빵으로 연필선을 지웠고 그 결과는 3개월에 걸친 건축가의 노력이 한 번에 날아가 버렸던 겁니다. 이 작품에서 오헬리는 여주인의 그 얄팍한 사랑, 그 얄팍한 은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얄팍한 사랑, 얄팍한 은혜의 소유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심하고 냉정한 신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엄청난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 먼 훗날이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기도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게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국이 넘었습니다.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렀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얄팍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어떤 행위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은 우리의 필요를 충만히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일을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로 더 이상 괴로워하고 방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죄값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유익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도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것이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졌던 가시가 간질이었다면 그는 설교하다가도 쓰러졌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쓰러졌을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 쓰러졌을 겁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에 걸쳐서 이 고통을 자기의 삶에서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의 은혜뿐이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문제나 또는 위기 또는 스트레스와 긴장 등으로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2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답을 주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번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여러분의 삶 안에 또는 여러분의 환경 안에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문제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을 때보다는 고난을 감당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그대로 두셔야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땅엔 아무데도 없습니다. 문제, 위기, 상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칠고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중국이 발원지이고 창궐지인 코로나19의 감염 속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광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료약도 없는 데다가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염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두려운 광풍입니다.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선진국들도 이 코로나19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면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전심전력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주 예수님을 깨우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실상 그러한 광풍의 때는 창조주여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는 있던 믿음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광풍은 제자들이 주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배도 뒤 흔들어 물이 가득하게 하여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동안 많은 메시아적인 교훈과 메시아적인 권능을 듣고 받았으므로 생사화복과 영생까지 주 예수님께 맡기는 성숙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 제자들은 말씀 한마디에 풍파가 잔잔해지는 기적을 보고 주 예수님이 치유와 죽기는 물론 자연까지 지배하는 신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이 험악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산교회 소식입니다. 본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다. 매일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일정한 시간을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지나친 오락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의 지침과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방을 위해서 당분간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보내드리는 말씀과 수요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예배서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영성학교는 무기한 연기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개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못 나오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걱정하시는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처를 합니다. 같이 협조해서 받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번,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신한은행 참고해 주시고 기독교에 대한 감내 우리 성산교회 구자입니다. 주중에 보내신 헌금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 시 봉헌을 하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때는 반드시 성명과 헌금 내용을 꼭 11조면 11조,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주일 예배 등을 기재해 주셔서 차질 없도록 우리 분류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민 성도, 김경진 성도가 등남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선희 권사님 손녀를 또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막 축복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데 이렇게 전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등려를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월 21일 교회 돌봄지기 정숙자 권사님, 조영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유럽에서는 가장 심한데 거기서는 서로 국민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막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유선상으로 또 서로 전화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은 봉헌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회의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